자, 일어나십시오. 예배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 저희들 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이기에 한날 한날이 새날이고 그 한날 한날이 생명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죽음의 날이고 그들은 옛 시간에 잡혀져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따라서 과거에 매이지도 말게 하시고 짧은 이 인생에 매이지도 말게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영으로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고 오직 주께만 찬송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골로새서의 두 번째 부분이자 통상적으로 가장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론에 속합니다. 이 단락의 도입부가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서론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이 한마디로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 사도의 진술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옛 창조와 새 창조 모두의 통치자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실체이시고 인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또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너희가 온 우주의 새 주님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에 응답한 사람들이며 그를 섬기기로 헌신한 사람임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6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모든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명령문이에요. 이 6절 끝에 이 명령문은 2장 6절부터 4장 6절까지 이 흐름을 지배하는 그 명령문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명령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장 6절부터 4장 6절 안에 무려 28개나 되는 그 명령문이 있는데요. 이 명령문을 보면 대부분 이 직설법, 명령법, 이 도식이 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지는 이 사례가 바로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4장 6절까지의 그 본문이에요. 그 출발점이 뭔가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살라라는 것. 너희가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면서 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삶의 일반적인 모습은 3장 보시면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가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의 그 삶,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을 거기서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 이 그리스도의 통치, 3장에 보면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하고 난 다음에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가는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일날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 선지라고 얘기를 해요. 앞당겨가지고 산다. 천국 가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앞당겨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라라는 그 말씀이죠. 로마서 12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 예배라고 그러면 뭐 금식이 나와야 되고 또한 특세가 나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로마서 12장이든 골로새서 3장부터 4장 1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 매일의 일상이에요. 매일의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발 좀 인간답게 살아, 이 얘기. 네 사람이다. 하나님 지으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사람답게 살아봐라. 세상에 얼마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요, 이 설을 할까요? 사람답게 산다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진짜 짐승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리는데 거기서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 그들의 먹잇감 되기가 가장 좋겠죠. 사람을 괴롭힐 때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못 괴롭힙니다. 그 사람들 눈치 보죠. 대부분 이 사람은 건드려도 괜찮겠다라고 싶으면 그때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나타나요.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이 교회가 굉장히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물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덜하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덜하다라는 그것으로 가지고 위로받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때로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 커서 문제죠. 그 문제가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희생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어떤 그런 요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부모 따라 교회 나왔으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그냥 교회 나간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사고방식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과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 하늘나라를 앞당겨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해져 있는데 그 땅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삶의 모든 근원들이, 사도는 그 얘기를 해요. 우리의 근원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받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소리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좀 내봐라고, 믿음의 열심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삶의 근원이 참인간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라는 그 말을 하고 있죠. 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걸 갖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우리는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 삶을 살아라. 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법 안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주님 안에서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행하라. 페리파테 이테라는 이 단어 자체는 1장 10절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걷다, 살다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현재 시제의 헬라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니까 뭡니까?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항상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걸 갖고 신앙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성경에서.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물이에요. 그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거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내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지 그것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뭘 할까요?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나와 동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라고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그는 분명히 주님을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뿌리가 내려지고 세워지고 튼튼해지고, 이 세 개의 분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분사가 다 수동태예요. 이 세 가지 이 분사가 다시금 6절 하반절에 그 안에서 살라, 그 안에서 행하라 와 직결되고 있죠. 왜 이렇게 할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수동태의 이 분사들을 통해 가지고 행하라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행함 자체가 우리들에게서 근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 역시 현재 분사이니까 지속적으로. 예.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힘 주셨다가 어떤 때는 힘 안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힘 주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린 그 삶의 그 모습, 여러분들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편이에요. 새한글 성경 인용하면 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물길 곁에 심은 나무 같지요. 철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는 나무이지요. 무엇을 하든지 다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절은 어디에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인의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지금 뿌리 내리고 사는지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결과물이 뭔가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그리고 또 6절 시편 1편이 행복하여라부터 시작해요. 아쉐르라고 이 히브리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 행복하여라.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전체가 그 얘기를 해요. 1편부터 출발해갖고 150편에 도달하는데요. 그 150편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련과 늘 울부짖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고통의 그 나날들을 보냈어요.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행복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행복의 결과물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다 어떤 때는 그냥 범죄해.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네요. 10편 51편. 내 삶에서 나의 정체가 뽀록났네요.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나도 여전히 죄인이었네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도대체 어떻게 이 성도를 행복하게 했는가라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가보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매, 푸른 잎사귀, 자기가 만든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다가 광개수로 만들어가지고 물길을 만들고 자기 인생을 댄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물길이 되셨네요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 열매 맺고 늘 푸른 잎사귀를 달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 물길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시편 1편에 여기에 적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요? 거의 절반의 시편을 쓴 다윗, 73편인가, 73편인가 74편인가 썼는데, 이 다윗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가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사다난. 좋은 열매 맺기도 했지만 가끔 육신의 악한 열매를 맺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사기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1편에 제시한 이 행복한 사람, 이 행복의 사람은 주님이세요. 물길 안에 심긴 나무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행복의 물길이신 아버지 안에 뿌리 내리신 분으로 그분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 뜻만 따른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열매를 맺으시죠. 이분은 온통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삶을 집중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충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 우리 부활절 지냈잖아요. 우리들의 부활, 그 오래된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개별자로서의 순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떼놓고 순종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성경 자체가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에게 순종하게 나타난 결과가 순종하에 나타난 결과물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들 탄생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에게 그를 고백하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 세례받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소리 나죠. 영이 충만되죠. 그래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냥 3, 2, 1 하고 벌떡 눈 뜨고 벌떡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의 영으로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연합 속에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교회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하면서 교회가 들어가요. 여기에 참여해요. 그걸 갖고 여기서는 그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것과 같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맺는 열매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이겠죠. 성령이 맺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교회 다녀도 그냥 다니는 그 이유도 몰라.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철따라 열매 맺는 시편 1편의 그 행복한 현장이에요. 또는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포도송이를 달아주는 그 가지의 삶의 현장이에요. 앞서서 말한 신약 성경의 명령법, 직설법은 하라고 하지 말라로 구성된 율법의 요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무엇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열매가 이미 맺혀져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껏 가지고 사용하라는 그 행함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도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서 그 명령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과정, 그 과정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뭐 쉽게 얘기하면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그 말인데 요즘 뭐 교회에서 잘 안 합니다만은 세족식 한때 이것도 유행이 있어요. 한때 세족식 유행이었어요. 교회마다. 예수님 하셨으면 우리도 한다. 대충 이제 그 얘기. 주님이 우리들에게 발을 씻어,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질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준 사랑은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친구를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자리까지 나가는데 발은 시켜주지만 목숨은 자기 목숨 안 버려요. 그럼 우리는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일까? 이 부분을 요한 1서부터 요한 1서 2장부터 4장까지 사실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쪽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점 그 자체를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따라서 이 출발을 여기서부터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사랑 못할 때도 많아요. 베드로가 보면 그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 소위 말해서 이제 총회에서 사람을 보냈다. 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먹던 자리에서 나갔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막 욕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세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밥을 먹다가 그 나가버린 그 베드로 심판받아 마땅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연약한단 말이에요. 뭘 알았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책망 속에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게 조금만 손해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구나. 진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더 다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동하시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마지막 결론 부분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모든 것이 유익하게 돼 있어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성령에게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자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그 얘기를 하죠. 자랑하지 마라. 왜 자랑할까? 모든 자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랑하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사람들은 드라마 대사에 나오는 건데요. 사랑이 어떻게 변해? 여러분들 그 대사는 잘못 쳤어요. 그 인간을 제대로 몰라서 인간의 사랑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인간에게는 없어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만 그 주기가 빠르냐 더디냐의 차이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르지 않는 그 정말 강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언제나 그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장소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 에스겔서 40장 그리고 41장 보면 새 언약의 이 성전에 대해서 묘사해 놓고 있어요. 성전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실용적으로 교회를 지었느냐? 얼마나 실용적으로, 아니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느냐? 뭐 이런 것일까요? 가끔씩 동부교회 이렇게 지어다 보면 옛날에 그 동부교회 그 종탑 위에 이 동판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해갖고 전파 안 온다고. 사실 전파가 방해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갖고 그 주변에 그 주민들한테 다 얼마씩 보상을 해줬어요. 그걸 지으면서 그쪽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우리 여기에 장식할 때에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것들을 사용해갖고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지은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거는 자랑이었어요. 한참 이제 교회를 새로 이제 지을 그 시기가 한국교회에 도래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화려한 것을 생각한다면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더 화려한 건 없겠죠. 헤롯의 성전도 굉장히 화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팔레스틴 갔을 때에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고 성전을 보지 않으면 팔레스틴 갔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가 돌 만큼 어떻게 보면 희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새 언약의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요. 43장에 가면, 에스겔 43장에 가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그 영광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41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 새 언약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절정이 뭔가 하니까 43장 1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일 거예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성전을 떠나셨어요. 꼭 애들이 동쪽으로 이렇게 쫓겨나는 것처럼 떠나신다고 스스로. 그게 에스겔서 11장 23절에 있는데, 그 43장 4절에 보면 다시 그쪽에서 동문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나가신 그 문으로 다시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자마자 성전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근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이 강이되어 낙원으로 만들죠. 그게 47장에 나와요. 이 환상의 성취는 헤롯 성전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었어요. 이 에스겔 성전의 이 성취,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다르게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모습, 성전의 모습, 성전 없다고 했잖아요. 성전의 모습은 없는데 성전이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물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계시록 22장 2절이에요. 도대체 이 생명의 출처가 어디일까? 2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신구약 할 것 없이 생명의 누림,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안에 행하라 라고 하니까 믿음 잃지 않도록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어서 될 일인가? 그 안에서 행하라고 명령했을 때 어디에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만 우리가 그분의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데, 행하라 하니까 행해야지. 기도하라니까 기도할게요. 기도하면서 늘 다른 사람 욕하고, 열심을 내라 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늘 다른 사람 욕하고,
그 안에서에다가 방점을 찍고 살아야 내가 했던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랑 안 할까요? 이미 내 삶이 아닌데. 이미 주님 삶인데. 이건 주님의 행함인데. 주님의 사랑인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책임지려고 그래요. 내가 책임져야지 뭐. 누가 지겠어? 바울은 그래 얘기를 안 해요. 이미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책임지는 그 인생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을 얘기하는데 턴 크리스톤, 예순 턴 퀴리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가 아닌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바울이 이 호칭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예수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가 또 그리스도 또는 주라고 하기도 하고 이 중에 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주 예수 혹은 그리스도 예수 혹은 셋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여기 유일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은 정확하게 같은 순서로 이 이름과 정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이 이례적인 구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주. 그리스도가 동사의 주목적. 예수 그리고 주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덧붙여 놓은 거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는 예수이며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전환점인 이곳에다가 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람이다.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시다. 그가 장악하고 계시다. 그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그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장악하고 계신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이 복으로 전환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온갖 행복조차도 결국은 불행으로 귀결돼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 박고 사는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희들 알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인생의 전문가처럼 안달복달해요. 근데 사도는 3장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잠깐만. 자, 숨 한번 쉬고, 자, 하늘 보자. 위로 봐라. 위에 주님 계신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네가 안달복달할 문제가 아니고 저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러니 그분에게 삶을 맡겨라.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놓아도 상관없다는 것을 배우는 그 삶의 현장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죠. 내 것 안 놓기 위하여 예수를 놔버리죠.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뭘 쥐고 있어도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뭐예요? 목숨 놓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붙잡고 있으려 해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목숨을 그냥 앗아가버려요. 그런데 그때 주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주님이 거두시는데, 예? 그 인생의 이막부터 행복이 시작되는데
물론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데 그 끝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그거는 이 땅과 상관없이 저주의 삶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삶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누구에게 어디에 뿌리 내린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하다가 그래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뿌리 내리게 하셔서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전부이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알량한 내 행동 하나로 자랑하고 그러다가 쉽게 무너지고 신앙인답지 못한 그 모습을 자주 내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 박혀 있고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고 그분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삶의 실수도 삶의 실패도 도리어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맛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어디에 뿌리 박혀 있는지를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뿌리 박고 있는 인생이라면 주님 이 행복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그것 하나 이룸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자시고 동행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알고 늘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을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